역대상 11장 20절부터 4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불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십부게와 아호와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바르둔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름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루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밉할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루벤 자손 사사의 아들 곧 루벤의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사 30명과 마아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디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네, 낯선 사람의 이름들이지만 오늘 제목처럼 이들은 다윗 왕을 도와줬던, 또 다윗 왕과 함께했던, 이미 앞에서 언급됐던 30용사들. 이제 여기는 30명 이름보다도 더 많은, 사실은 26절부터 끝절까지 48명의 이름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30용사, 그리고 그 앞에서 더 용맹스러웠던 리더 그룹이었던 세 사람의 또 용사들, 큰 용사라고도 표현하는 그들이 큰 용사든지 작은 용사든지,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일컬어서 용감한 사람. 오늘 읽은 22절에도 보면은 특별히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브나야뿐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하는 이 많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일컫는다면 용사 또는 용감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11장은 이제 다윗의 왕으로서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지만은
아무리 다윗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죠.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또 각각 분담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인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함께 힘을 합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은 특별히 여기 오늘 용감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브나야, 그에 대해서 22절 거기 보면 갑셀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그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그의 활약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네, 그 다음에 또 23절에도 보면은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네,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은 모르지만은 뭔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와 유사한 어떤 사건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브나야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그랬어요. 그게 누가 떠오를까요? 다윗이 예전에 목자였을 때 목동으로서, 물론 아버지의 양을 맡아서 목동 생활을 했지만은 그때도 이 사자나 맹수들이 양을 잡아 갖고는 했거든요. 그때 이 다윗은 그를 결코 방치하지 않고 맞서서 맹수들과 맞서서 여기에 표현된 대로 사자의 입에 물려있는 양들을 구해내는 거예요. 그 사자를 때려 눕히고. 그럼 여기서 사자를 죽였다고 하는 이 장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또 애굽 사람, 키 큰 사람인데 그의 키가 무려 5규빗이라. 한 규빗이라는 표현은요, 이 사람의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물론 이 팔 길이가 다르니까, 근데 보통 45cm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키가 5규빗이면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2m 30cm 크죠. 그런데 그 5규빗이나 되는 애굽 사람을 때려 눕혔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창이 배틀째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누가 떠오를까요? 거인하면 골리앗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이 소년일 때 골리앗과 당당히 맞서잖아요. 그때는 이 사무엘상에서 보면 그 골리앗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되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애굽 사람의 5규빗도 큰 키지만은 골리앗은 사실은 그 위에 한 규빗이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거인이죠. 그를 막대기를 가지고 그가 배틀째 같지만은 창으로 그를 죽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사자를 쳐 죽인 거나 그 거인을 때려 눕힌 거나, 그러니까 읽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다윗을 떠올리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 역대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역사를 새롭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이 글을 읽으면서도 좀 관심 있게 읽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윗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이 말씀 읽을 때 이건 내 말씀이네, 그러니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여기서 어떤
등장인물 속에서 지금 여기도 물론 분하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읽으면서 다윗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러면은 말씀 속에서 또 연상작용이 될 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구나, 내 삶과 다르지 않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깨달아지는 말씀 속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을 전개해 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뭔가 떠오르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에 무심코 읽지 말고, 또 오늘도 주시는 이 똑같은 말씀 우리가 읽지만은 또 우리들의 각각 살아가는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다 각각 자기 입장에서 자기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은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다 자기의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라 말이죠. 그러는 마치 전에도 이제 표현한 것처럼 달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예요.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하나인데 강에 비치는 것, 만약에 강이 1000강이라면 1000개의 강이 있다면은 그 달은 다 하나의 달에 비춰진 1000개의 달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의 달이 1000개의 강에 새겨졌다 그래서 달월자, 새길인자, 그리고 1000개의 강이라고 해서 월인천강이라는 거예요. 월, 달이 인, 새겨졌다. 어디에? 천강에. 월인천강의 원리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달은 하나인데 1000개 강에 비춰진 거는 실제적으로 달이 아니죠. 비춰져 있는 이미지일 뿐이죠. 그렇더라도 비치게 하는 그 본체, 본질이라고 하는 달이 다 거기에 어른거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람들이 1000명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한 하나님에 대해서 비춰지는 것이 각각 다 달라져요. 네? 그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자기의 삶 속에서 잘 깨닫느냐, 그건 각자 자기 몫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달에 비춰진 달이지만은 그 각각의 1000개 강에 비춰진 달을 해석하는 거는 또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환경이 다르니까. 우리의 삶이 다 다르잖아요. 1000개의 강처럼. 그렇지만은 똑같이 비춰진 것에 대한 말씀이 각각 자기에게 자기 삶 속에서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주신 말씀 또한 다윗의 이야기가 중심이지만은 그러나 분하야 속에도 다윗과 같은 그런 사자를 때려 눕힌 적이 있었고, 또 5규빗이나 되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일, 그것 속에서 또한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용감한 사람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분하야도 용감한 사람이지만 실제로 용감한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와 같이 용감할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26절부터 47절 끝절까지도 보면은 거기에 48명이나 되는 많은 이름들, 낯선 이름들이죠. 그런데 여기 26절에 보면은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용사들 중에서도 각별히 더 용감했던 사람을 큰 용사라고 일컬은 것처럼, 여기에 쭉 우리 이 사람들을 뭐 다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은 41절을 보시면요, 햇사람 우리야도 기록되어 있어요. 햇사람 우리야가 누굴까요? 다윗이 범했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야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야 장군도 결국은 이 용사 속에 이름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지만은 나중에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려질 때 그의 정신도 획가닥해가지고 남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마저도 전쟁터에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게 됐던 그 다윗의 실책. 물론 여기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실책은 다루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건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여기서 햇사람 우리야, 그도 다윗에게는 아주 충성된 용사였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우리가 보통 용감하다는 게 뭘까요? 용감함은 겁이 없을 때, 겁이 없다는 것은, 겁이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의 대상 앞에서의 내 마음의 감정이 그게 겁이에요. 겁.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 그때 나는 비겁해지는 거예요. 비자가 낮아질 비자란 말이에요. 겁먹고 쪼그라드는 거, 그게 이제 비겁함이란 말이죠. 그러나 또 아무 자기 용감함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마치 남들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용감한 척하는 건 그건 또 뭐라 그래요? 그 무모함이에요. 무모함. 개들의 행태를 봐도 사람의 모습하고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흔히 옛말에는 똥개라고 하는 거는 왜 똥개가? 자기 집 앞에서만 꼬리를 세우고 막 지도대다가 자기 집에 조금만 벗어나면은요 항상 꼬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뭐가 좀 센 개를 보면은 그냥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속된 말로 말하면 똥개 근성이 있어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막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강한 것처럼 막 과시하는 거예요. 그게 속된 말로 이제 똥개 근성이거든요. 예? 강한 자 앞에 강해지고 약한 자 앞에서 약해져야죠. 강강약약,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강한 자 앞에서 강하고 약한 자 앞에서 약한 게 강강약약. 우리 그렇게 살아야죠. 그런데 우리의 용감함을 잃어버리면은 무모하든지 비겁해지든지, 그래서 결국은 강한 자 앞에서 약해져. 강약, 약강해. 약한 사람에게 강해져. 세상은 되게 강약약강해요.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척하는 이런 무모함.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그리하지 않았던 까닭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0절 함께 읽어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다윗이 무모했던 게 아니에요. 그 다윗은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백전노장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애숭해하고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은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다윗이 속된 말로 하면 쫄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그는 목자로서 양을 지키느라고 뭘 연습했냐면은 이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에 물매를 달아가서 평소에 이 물맷돌을 돌리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는 처음에는 그냥 관역을 맞추기가 어려웠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백발백중인 거예요. 예? 맹수를 향해서 물매를 던지면은 그대로 가서 그냥 명중돼 가지고 백발백중. 그러니 골리앗 앞에 섰어도 지금 평소에 자기가 물맷돌을 훈련을 했기 때문에 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매끄러운 돌 5이라. 물론 첫 번째 물맷돌이 여기에 정통으로 꽂혀서 골리앗이 그대로 죽어버리지만은 5개를 준비했다는 것은 5가지
안이 있었던 거야. 처음 실패하는 것에 대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어떤 계획을 세워도 1안, 2안, 3안, 4안, 5안 하나만 가지고 가서 무모하게 덤빈 게 아니라 혹시라도 실패할 때를 대비해서 5개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한 개만을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까지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다윗은 평소에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평소에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거죠. 이렇게 다윗이 훈련됐다는 거. 그렇게 해서 그 다음 45절 함께 또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지금 다윗이 평소에 자기가 그렇게 연습하고 백발백중이라는 확신이 있어도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자기가 능력 있으면 하나님 의지 안 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백발백중인데 뭘 하나님을 의지해요?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이게 훌륭한 거죠. 최선을 다하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게 다윗이 용감함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용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무모해질 수도 있고 비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평소에도 물맷돌을 돌리는 훈련을 하지만 자기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보면 자기의 노력에서 끝나지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자기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도 무모해지기 쉽고 비겁해지기 쉽지만은 그 용감함의 비결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도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